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신령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인류의 구속사를 이렇게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뜻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셨다는 것은 오셨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치유로 살려주심으로 복음을 전하심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진하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인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부끄러운 십자가 개의치 않으시고 다 감당하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그 고난을 죽으심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죄값으로 죽어가는 인류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러주시느라고 죄의 삭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생의 복을 받았고 죄 용서의 복을 받았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명예보다도 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최고로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94장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찬양이요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육신의 삶, 가족, 그리고 명예, 또 때로는 돈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소중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중심에는 그런 것들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입술로는 주여 주여 찾으면서 찬양도 하지만 마음은 주님에게서 먼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많은 그러한 믿음은 큰 믿음은 주님을 얼마나 내 가슴에 가장 귀한 곳에 주님을 모시느냐 그 차이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한 곳에 모신 사람은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께 관계된 그러한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충성이라면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셨고 믿음 없어도 역사하신 곳은 주로 어떤 곳이냐면 이 거라사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셔서 성하게 하신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질병이 치료된 것이라든가
악한 것이 물러간 것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딸의 죽음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잘못된 간질하는 귀신 들린 아들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내 하인의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받으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또 천국으로 가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이나 풍파나 역경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는 실제적인 증거가 따릅니다. 아멘. 증거가 따라서 그게 나의 체험이 되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하여서 천국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일을 하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일을 하는 신령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는 꼭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질 그 고통받을 때는 이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다 도망갔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런데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더 이상 숨어서 그렇게 이 공의회 이런 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로마에 넘겨주어서 죽게 한 그들을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담대히 전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았고 무식한 어부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나 참 신기하기도 하다 놀랍기도 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탄 없이 막힘없이 복음을 전하자 다른 사람들은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가 특별히 잘나서 특별히 정말 뛰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영혼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히 당당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 힘입어서 가야 되는데 환경이나 나를 볼 때는 이게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약한 부분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한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약한 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해서 살면은 언제나 그 약한 상태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인 약함, 그리고 인간의 약점인 악함, 이 두 가지의 부분을 우리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 하나님 믿는데도 기쁨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해서 우리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나를 보고 약하여지지 않지. 얼마나 이 교묘하게 악한 사탄은 우리의 환경을,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러한 관계 때문에 힘들게 만들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순간의 소중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내가 그랬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랬더라면 하면서 과거에 묶여가지고 후회하고 번민하면서 그렇게 이 앞으로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어렵고 지금도 어렵지만 내가 다음에 잘해야지, 다음에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서 막연한 미래에 그냥 꿈을 꾸듯이 그렇게 미래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우리 이 믿음이나 삶에서 그런 행복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거울 삼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지금 현재의 약함, 악함, 이것은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약함을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함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급하면서 가면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시며 약한 자에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진실하고도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나 자신의 장애물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일의 동역자로, 이 엄청난 말이죠. 동역자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보아라, 사람을 보아라, 너 자신을 보아라. 그래서 환경이 될 때 이렇게 잘 되고, 환경이 될 때 이렇게 능력 있고, 환경이 될 때 이렇게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런 말씀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리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사오니 나도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좀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사랑과 나 자신이 무엇인지
되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2003년도에 이 운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경추 2번 목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강남 세브란스에서 이 할로베스트 시술해갖고 그렇게 머리 6군데를 뚫고 쇠를 쓰고 그렇게 8개월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 뚫어서 쇠를 쓰기 전에는 이 목에서 약간씩 피가 나와가지고 한 3주 정도는 이렇게 천장만 보고 누워서 꼼짝도 않고 못하고 그렇게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넘게를 그냥 천장만 보고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죽을 수도 있고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너무나 집중적인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목숨을 거는 그런 기도를 많이 시켜주셨어요.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목이 골절됐을 때 참 신기하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0.1%도 없었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내가 뭐 대단해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니까 당한 현실의 슬픔과 충격과 아픔과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굳이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근데 조금 천국에 가기가 조금 뭐한 거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어서 그게 민망해서 지금 가기가 조금 껄끄럽지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때 복음을 전하게 저를 막 쓰셨어요. 2인실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어디 발로 걸어가고 앉아서 마주보고 이러진 못해도 천장을 보면서 이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이가 40대일까 30대일까 50대일까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목이 안 움직여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촉을 세워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듣는 거예요. 50대야, 50대. 이렇게. 60대야, 60대. 이 사람은 40대야, 40대. 이렇게.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맞기도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이 여동생 보고 거울 좀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애들 소꿉놀이 하는 거울 같은 휴대용 거울을 요만한 걸 가지고 왔어요. 조그맣긴 한데 나름 그래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해서 비치니까 상대방의 얼굴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면.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제 궁금함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서 왔다 그래요. 그러시구나.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면 또 어디 아파서 오셨다고.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시나요? 교회는 다니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나는 안 믿어요. 난 믿다 말았어요. 그러셨구나. 왜 믿다 말으셨어요? 그러면 시험 들어서요. 뭐가 어때서요? 이제 얘기해요. 그러시구나. 그러셨구나. 막 그렇게 얘기하죠.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세요.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은 뭐 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러면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눈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태양이 없다. 그래도 태양이 있는 것처럼 천국 없다고 해도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러면 누구 뵈기 싫어서 못 가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 가는 이유도 다양하고 믿다 마른 이유도 다양하더라고요. 여러 사람 얘기 들어보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미워서 안 간다고 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미국에서 부자 친척이 있어가지고 이 비행기 티켓 다 보내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미국 좀 오라고 그렇게 초청했어요. 그런데 거기 미국에 가면 나쁜 사람이 있어서 난 미국에 안 갈래요. 그러면 누가 손해겠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안 간 사람이 손해죠. 그것도 손해겠지만 천국 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미워서 안 간다고 하면 안 가는 사람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전도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그냥 누워서 전도하는데도 전도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인실로 갔어요. 3인실로 가면 이제 환자가 3명이에요. 그럼 보호자가 하나씩 있으면 6명이 주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언제 입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어디가 아프셔서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공감대를 찾는 거예요. 나도 환자인데 목 부러져서 왔는데, 예, 거기는 어디가 아프셔서 왔냐? 그러면 이제 이 거리감을 두거나 경계하거나 이게 싹 없어져요. 똑같은 환자복 입었죠? 동병상련이에요. 아픈 처지죠? 그러니까 서로 불쌍한 거예요. 서로. 아픈 것이 달라도 아픈 건 공통점이 같지요? 그리고 인내해야죠. 병원 펄펄 돌아다니던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누워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처지나 내 처지나 비슷하니까 이렇게 측은지심으로 다 말하고 측은지심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들어요. 근데 안 믿겠다고, 안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매일 눈 뜨면 그렇게 하니까요. 줘가면서, 이렇게 나눠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참, 이 전도가 잘 돼요. 전도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6인실로 가서 이제 처음엔 휠체어를 탔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내 동생한테 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요. 여기 목 다친 분이 수술을 하는데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리고 저쪽에는 남자분이 이렇게 뼈 여기 뚫고 또 저처럼 이렇게 할로베스트 써야 되는데 무섭다고 한다고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저를 막 부르는 곳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참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 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하시는 디모데서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나았으면 가서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전할 수 있을 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병원에서 평상시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다녔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맨날 눈 뜨면 전도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급한 것은 뭐가 다급했느냐면 내가 지금 이 옆에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언제 내가 또 만나겠어요. 다 고향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른데 이제 헤어지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다급하죠. 나한테 주님이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귀찮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안전하면 저 영혼들 안 믿으면 그 죄가 나에게서 찾을 텐데 그럼 안전한 내가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다급해서 전하는 거예요. 환자 보호자들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전도를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제가 많이 체험했어요. 야,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저 순종만 할 뿐이지. 가라 하시면 그냥 이해하고 가면
주님이 말도 그냥 나오게 해주시고 또한 영혼의 불쌍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게 해주셔서 이 주님의 심정으로 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듣고 이 순종하겠다고 믿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기도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서 하라고 영접까지 시키고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그게 제가 전도사 때 일도 아니고 목사 때 일도 아니고 집사 때예요. 집사. 그래서 거기 세브란스 병원 원장님이 원목 목사님이 공재철 목사님이셨는데 머리에 새를 달고 웃는 사람 그래서 이 A4 용지만한 그러한 크기의 책 거기에 한 3장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머리에 새를 달고 웃는 사람. 제가 머리에 새 달고 다니면서 웃으면서 전도하니까 그걸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날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무엘이 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죠. 그 말씀으로 저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겠다고 제 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하더라고요. 순종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치료받고 그 다음 해에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를 내어드리면 일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런 순종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도 기뻐요. 참 신기하죠?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은혜 받을 때는 내 마음이 기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지도 않고. 그러면 왜 그럴까? 이 상황에서 환경에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불신자들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게 회개예요.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유턴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를 양육하시고 키워주시면서 믿음을 키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러주셔요. 그리고 같이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이에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사용해 주셔야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 나가서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각각이에요. 누가 대신해서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도 받는 것도 각각이에요.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각각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에 우리 할머니가 불교를 믿으실 때는 우리 할머니 혼자 가시면서 온 식구들 이름을 다 갖다 절에다가 다 입적시켰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집안에 불교는 없어요. 불교는 없어요. 지금도 복음화가 우리 엄마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계 하면
90% 정도 복음화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불교도 전혀 안 믿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깨달은 것이, 누가 대신해서 한 명이 그렇게 대표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믿음은 각각입니다. 아멘. 우리는 각각 믿다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서 연합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각각이고 회개도 각각이고 주의 일은 연합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연합해서 함께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아주 소중합니다. 성도도 예배 안 드리면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별해서 믿음을 구별해서 진실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라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자 할 때에 내 생각은 싫은 사람이 와도 내 마음으로는 섞이기 싫어도 그건 각자의 취향이지만 그런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미운 사람도 없고 또 배척하는 사람도 없이 그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게 진짜 새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알리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전도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서로 친교하고 그것으로 끝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서로 맘만 맞으면 반목을 이루고 또 나가서 전도는 할 일도 없고 할 새도 없고 내 취향대로 나 바빠서 살다 보면 그렇게 전도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내가 나이 먹어서 아파요. 내가 나이 먹어서 늙어서 기운 없어요. 나는 나이는 그만큼 안 먹었어도 바빠요. 이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의 십자가 피의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효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약해도 내가 비록 이렇게 몸이 세잔해도 주님이 나를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게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아픈 우리, 약한 우리를 그렇게 시켜서 억지로라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생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또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약해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기 쉽지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을 볼 줄 모르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그 세계를 볼 줄 모르고 그래서 이 땅의 것, 나의 것, 육신의 것 이것에 보고 살다가 때도 놓쳐 시간도 놓쳐 주님 앞에 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좋지만 못 간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동안에 열심을 품고 예배드리고 또한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시간에 내가 더 세약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다 가리라. 이런 사모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쪽으로 기도도 나가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도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도 나 급한 것, 나 힘든 것 이런 것으로 막 푸념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의 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다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이렇게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 것이라도 주님이 시켜주시면 하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면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눈여겨보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 표적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타잡으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는 거예요. 들어서 어떤 것에 율법에 위반되나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나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듣고 다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율법을 어길 예도 없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사랑으로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추구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위선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 위선, 가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그들이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위선 떨고 교만 떨다가 나중에는
영광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로마에 넘겨져서 이 신성 모독죄 이 그 죄목을 쓰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에 의해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 그렇게 예수님은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 거짓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안 되고 남도 속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신 사람들이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면밀히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요. 아멘.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처럼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와 계시고 성전 삼아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해낸다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후에 잘했다고 잘 왔다고 상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힘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 예수님에게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시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복되어야 될 이유, 내가 힘이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내게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또한 주님의 사명은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있도록 하신 이유를 알아서 그 이유를 감당할 때 내 존재는 빛이 나는 것이고 내 존재는 소중한 것이고 내 존재는 주님 앞에 갈 준비 잘하는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비결이고 이후의 상급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픈 것도 기도하고 힘든 것도 기도하고 없는 것도 기도하여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성령의 신령한 동역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신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것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여러분 건강한 영적으로도 건강, 정신적으로도 건강,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 관계적으로도 건강, 이 모든 전인적으로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힘있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